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돌아와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하는 산 거기서 그를 불러내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칼을 세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생각하였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아브라함의 독자, 그의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기보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본문입니다. 어쩔 때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숨이 막히기도 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실 수 있을까? 어제까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마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요, 수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어떤 시험은 가볍게 지나가지만 어떤 시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험이 그리고 아마도 최종 시험일 거예요. 여기서 시간적 배경이 그 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요. 또한 이후에 그 집안에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친히 평화 조약을 맺은 이유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어떤 평안이 찾아온 때예요. 이제야 좀 숨을 좀 쉴 수 있겠구나. 바로 그 평안의 때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과 사업 가운데 평화가 찾아왔고 형통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나이가 16살에서 17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무를 스스로 이렇게 지고 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1장과 오늘 본문이 적어도 10년은 더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형통할 때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시험 중에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험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읽었던 그 욥기, 욥이야말로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 욥도요, 갑자기 시험을 만났습니다. 언제 시험을 만났습니까? 바로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을 때 시험을 만났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요, 때론 형통할 때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뜻하지 않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 중 하나는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고된 시험은요, 누구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시험은 그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행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내공, 어떤 평소 실력이 있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흔히 형통할 때 그 믿음이 식어집니다. 형통할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성숙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깨어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통스러운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삭을 빼앗아 그를 파멸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속에 낀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정화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그 불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불 속에서 납과 온갖 찌꺼기들이 다 타서 녹아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순도 99%의 정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요, 시험을 통해, 연단을 통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려는 일종의 연단이었습니다. 테스트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꿔서 무려 25년이나 인내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100세에 기적적으로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었을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죽고 싶었을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와 모든 약속 그리고 그의 우상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자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어느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로 얻은 이삭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을 주신 자보다 그 선물이 그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론 우리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어떤 관계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흔드실 때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우상들을 다루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재정립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청청병력 같은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참으로 놀랍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항변하지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렇다 저렇다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매튜 헨리는요 그의 주석에서 아브라함의 이 아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순종하기 어려워질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정과 속삭임을 차단하기 위해 아침 일찍 서둘러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지금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요. 이튿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주저주저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 더 순종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피해갈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어떤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건면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자라고 어떤 제안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기도해 보겠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거절하기 위해서 완곡한 표현으로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쓰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든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오히려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 속히 결단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돋보이는 장면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자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결코 움직일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부터 속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무런 의로 제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자 순종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고통도 없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를 바쳐야 한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적 고통을 주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은 그날 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내 사라에게도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했다가는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그냥 지고 말았을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말았을 거예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번민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길 동안 그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4절을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간 기간이 제3일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부터 모리아산까지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꼬박 3일이 걸리는 길이에요. 걸어서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 3일의 거리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참으로도 길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침묵 속에서 걸어간 이 사흘길 동안 아브라함은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매 순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변심의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곁에서 함께 동행하는 이삭을 볼 때마다 마음은 계속 찢어지고 아팠을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흘길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그냥 홧김에 그냥 내친김에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의 의지를 꺾고 감정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3일 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근처럼 단련되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우리에게도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3일 길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중심이 정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집착하고 붙들려고 하던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는 그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온갖 불순물들을 빼내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과했을 때 결국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22장 2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지만 연약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도망가고 두려워지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조급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결핍의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리아산의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는, 인내로 통과하고 나서는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드디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할 만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통해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통과하고 있는 그 광야의 길, 그 길은요 결코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욱 전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산을 오르며 이삭이 묻습니다. 7절에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은요 아브라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질문이에요. 아들에게 지금 뭐라 얘기하나? 정말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눈물을 삼키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비로서의 어떤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어떤 다른 재물을 친히 준비하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삭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냥 내뱉은 말인데 그냥 우연히 맞아 들어가는 것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이삭을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 말 가운데 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나아가 반드시 이삭을 살릴 길을 예비해 두실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을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지 아브라함 자신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그가 붙듭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어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이 마음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내면의 메커니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의문과 수수께끼만 가득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 비밀을, 그 수수께끼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활까지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감히 아들을 향해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정 없는 로봇이나 아니면 비정한 아버지여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생각하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조마입니다. 그 의미가 세다, 계산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여기서 이제 발전해서 뭐 견적하다, 숙고하다, 생각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다? 세다, 계산하다예요. 아브람도 철저히 계산한 거예요. 수없이 믿음의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3일 밤낮을 걸으면서 그는 수많은 생각들을 했고 아마도 수없이 속으로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찬찬히 입술로 되뇌이며 묵상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불순종했고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신실하게 사라를 보호하셨고 또한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마침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능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하였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산기를 두드렸고 완벽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믿어보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은 결코 이삭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삭을 통해서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모순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인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그가 번제가 돼서 죄로 변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죄 가운데 다 죽어버린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믿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어떤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매번 넘어졌습니다.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기로 지금 결정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그때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나 되어 자신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태임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자신들을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그가 경험했어요. 이제 그 믿음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자신의 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죽은 자가 살아난 선례가 단 한 번도 없던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도 아니에요. 구약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부활의 하나님, 참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부활을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최초로 가진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시험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순종도 가능하다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해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결단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 놓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잡고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릅니다.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한 것이죠.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부탁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이 그토록 가장 아끼는 것,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그는 이삭을 진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피조물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은요,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경외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절대 순종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위대한 모험이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다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리아산을 향해 걷는 그 3일 길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 순종의 발걸음을 뗐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제단 앞에서 칼을 들었을 때도 그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한 순종을 행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멈추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알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더 이상 관념이나 이론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통해 증명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중에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이란 모든 의문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걷는 길이 아니다. 가장 깊은 의문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단 하나의 단서를 붙잡고 발을 내딛는 것이다. 참 명언을 하셨죠. 많은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은 단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라는 이 단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긴 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바로 순종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입술의 고백보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하는 그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상적인 판단과 감정의 고통을 꺾으면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보이고 싶어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에게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결국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눈을 들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단지 4,000년 전에 한 족장의 아름다운 순종 스토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리아 사건은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인류 구원을 위해 일어날 구원의 사건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완벽히 시각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독자 이삭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삭이 직접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른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산은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같은 산맥이에요.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보다 더 심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7절 18절을 보시면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의 복을 재확증해 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축복하시는데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중에 다 이해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가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창조의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죄를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기치 못한 시험이 찾아오고 때로는 믿음의 시험이 우리를 하나님 불쑥 시험합니다.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인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시험은요, 우리가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진정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인가, 진정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현실 속에서도 증명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증명해내는 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욱 성장하게 하십니다.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정화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무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